큰돼지 두 번째 사울 왕의 흥기 8장 1절부터 15장 35절 1.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청원 8장 1절부터 22절 2.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로서 정당성이 입증된 9장 1절부터 11장 15절 기름 붓는 게 10장 1절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인도하에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는 것이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9장 9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더라. 옛적은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먼저입니다. 옛적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사무엘의 활동 시기보다는 다소 후대에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더라. 선견자는 하로에 하는 정권사니까 로에입니다. 로에는 나보다의 분사 능동태입니다. 로에 그 다음에 나비 선지자 본절에서 사용된 느파님 옛적은 아주 오랜 이전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본서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 시대 이전에는 이전에는 사무엘 시대를 가리키며 본서가 사무엘 활동 시기보다는 다소 후대에 쓰여졌음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기가 쓰여졌던 때가 언젠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전에는 선견자, 노예,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는 호제를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로에, 호제. 로에는 나보다에서, 호제는 하자, 보다에서 나왔습니다. 보다에 다 능동분사입니다. 보는 자. 이것을 선견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비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로의 호제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 받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이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이 중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감 아노키 할릴라 리 메핫도 라도나이 메하돌 레히트팔레 바드캠 웨호레티 에트캠 베데레크 하토바 하예사라 감 아노키 나 또한 바드캠 너희를 위하여 레 히트팔렐 기도하기를 메하돌 그만두어
라도나이 여호와께 메핫도 죄짓는 것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할릴라 뜻은 결코 못마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멀리 있게 이런 뜻입니다. 결코 나에게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죄짓는 것이 나에게 멀리 있게 할 것이다. 나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만두어 여호와께 죄짓는 것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결코 나에게 멀리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바른 길로.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은 기도 시기를 중단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을 것이며 백성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 아노키 할릴라리 메핫도 라도나이 메하돌 레히트팔렐 바드캠 웨 토레티 에트캠 부 데레크 하토바 웨 하여샤라. 자, 여기서 야라가 요건데 야라의 히필입니다. 왜 호레티 나는 가르칠 것이다. 가르치다 하라의 히필입니다. 나는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어 여호와께 죄짓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선하고 바른 길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연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블레셋에 대한 사울과 승리 13장 1절부터 14장 52절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린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것으로 보아 사무엘은 정해진 날 오후에 온 것입니다. 늦었긴 하지만 그 날을 넘어서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 분명 제사장과 같이 드렸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스스로 생각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사울을 망침으로 왕에서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굿을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무속 신앙적인 의식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적 변화 대신 제사나 제의 같은 종교 형식의 문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게 큰 잘못입니다. 다섯 번째, 아말렉 질벌과 사울의 불순종 15장 1절부터 35절. 사울이 불순종하고 없애버려야 할 아말렉 왕과 물건을 임의대로 남겨둠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사무엘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부분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힘내 보십시오. 쉐모아 순종하는 것이 및 제바흐 희생 제물보다 토브 낫다. 내 하크 쉬브 경청하는 것이 메 헬렙 기름보다 엘림 순양들의 기름보다. 아일의 복수가 엘림입니다. 순양.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힘내 쉐모아 및 제바흐 토브 레 하크시브 베 헬레브 엘림 베 헬렙 엘림. 왜냐하면 핫도트 게셈 메리 웨 아웬 우 테라핌 하프짜르. 왜냐하면 메리 거역은 게셈 점치는 점의 핫다트 죄와 같고는 문맥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거역은 점의 죄와 같고 하프짜르 파짜르의 히필 형태입니다. 완악한 것은 하나님께 적대하는 완악한 것은
아웬, 악과 테라핌과 같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을 테라핌으로 히브리어에는 써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완악함은 악행과 테라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돼지 세 번째,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흥기 16장 1절부터 31장 13절. 이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사울 왕이 있는 궁궐로 들어감. 기름 붓는 게 16장 13절,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는 게 16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기로 아셰르 이르의 하아담 기 하아담 이르의 라 에나임 와도나이 이르의 랄레바브 길로 아쉐르 이르의 하아담.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길로 아쉐르 이르의 하아담. 여기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아담 사람은 이르에 본다 라 에나임 눈들로 본다 와도나이 그러나 여호와는 이르에 본다 랄레바브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기에 외모를 본다.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마음을 본다.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을 선택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람이 외모를 볼 때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눈으로 보기에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기에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아도나이 이르의 랄레바브 마음으로 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함 17장 1절부터 58절. 세 번째,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피하여 도망함 18장 1절부터 20장 42절. 이 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유랑 네 번째 21장 1절부터 30장 31절. 다섯 번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마지막 전투와 그의 죽음이
31장 1절부터 13절에 나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전쟁터에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신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들은 자가 그렇지 못하니까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31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죽었다고 나오지만 사무엘하 1장 6절에 보면 아직 완벽하게 죽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한즉 사울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에 엎드러져서 아직 안 죽었기에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건대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에 아말렉 사람 청년이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다윗에게 가져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갈보아 산에서 사울의 마지막 전투와 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하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여 할 수 없어서 사울이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함께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진 것처럼 보여서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6절 다윗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이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기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결국에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주는 교훈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교훈을 좀 살펴봅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히더라. 이것은 일부 다처제가 낳은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자, 사울 왕에 관계된 부분 세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뜻은 원문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원문입니다. 왜 네으 파크타 레위시 아헤르. 왜 그리고 네으 파크타, 파카가 변화시키다인데 니팔 수동 형태입니다. 변화시키다의 수동이니까. 그리고 사울 당신은 바뀔 것이다. 레위시 아헤르. 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 뜻은 사울이 과거의 면모와는 다르게 성령의 역사로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와 야하파크 로 엘로임 레브 아헤르. 하나님이 그를 다른 마음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마음을 주므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바뀐 겁니다. 사무엘서가 주는 부차적인 교훈의 다른 한 가지는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한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과가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25절, 8장 3절, 특별히 8장 3절에는 사무엘마저도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제사가 끝난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기를 자신들이 억지로 빼앗거나 가져가려고 한 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엘리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했고 그 결과 제사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일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쟁에 패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심지어 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마저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며 사사인 그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을 때는 한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도 엘리의 전처를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가 되게 했는데 부엘세바의 지역에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기보다도 사무엘이 필요에 의해서 아들을 부엘세바에서 사사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길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과 훈계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가야 합니다. 다음의 부분은 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